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 중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두 사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인물인 욥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욥도 앞에서 언급했던 요셉이나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누구보다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러면서 욥의 입장에 서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됐냐, 꼭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야만 됐냐, 꼭 그런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허락하시나 하는 이런 질문들 또는 의문들을 가지고 이 욥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장벽에 부딪히게 되지요. 우리 이성이나 또는 지식의 한계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닥치게 되는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욥이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지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어떤 입장 또는 그 친구들의 입장 사이에서 계속 충돌이 되게 되는 거죠. 욥도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무조건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무 뻔한 것 아닌가? 꼭 우리는 어떤 답을 피해가야만 되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두고 우리는 그냥 잠잠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100% 다 깨달을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고난을 밖에서 바라볼 때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렇게 경험하고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오류는 뭐냐면 이것을 평가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로 이것을 시작하고 이렇게 다 잘라내고 하게 되면 영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근데 나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가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야, 네가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래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힘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욥의 고난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건 지성이나 이성 또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욥기 본문 42장은요. 욥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 1장부터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재물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과의 변론이 계속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욥의 친구들과 욥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골짜기로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이 이야기하면 또 다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욥이 이야기하면 또 다른 친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욥이 이야기하면 또 다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 친구들과의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욥기가 42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모든 그 오해와 그 깊은 이해의 골이 어디에서 다 정리가 되냐? 이 욥기 42장에 가서 다 정리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41장까지 쭉 이렇게 오는 그 고난과 그 역경과 또 오해와 그런 시기와 질타와 이런 이야기들이 갈등이 계속 빚어졌다면 이것이 또 해소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2장 단 한 장에 그리고 그 몇 절 만에 이 모든 그 갈등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이 4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회개입니다. 욥의 회개. 욥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는 난 아무나 잘못 없다. 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았다. 자기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다. 자기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게 되죠.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뭔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가 그동안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건 일방적인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이고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 없어. 그런데 이게
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물론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이 마침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나의 교만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야, 너희들 잘못했어. 그 친구들에게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 욥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2장 그 친구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출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욥의 회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였어요. 번제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 자리,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그 어그러졌던 관계, 깨졌던 관계, 오해와 또는 원망과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관계가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게 과정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의 회개로부터 와요. 회개,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앞에 두 부분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 복만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내가 진짜로 누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선의 과정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평강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그러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멀어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역경이나 평화가 깨지는 일이나 그런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 뭐 하면 될까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삶의 현장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을 초대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뤄가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형제 간의 샬롬, 평강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제사하기 전에 형제와 어그러진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가 중요합니다. 제사가 중요한데 그 먼저 친구와 화해하는, 형제와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그러진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샬롬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참 평강, 참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샬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이 배경이랑이 조금 다르죠. 제가 지금 사회하고 딸이 와가지고 관악구에 와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오늘 또 저는 뭐 여기 여러 번 와봤기 때문에 가족들은 나가서 좀 시내도 보고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르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선교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검정고시 학교와 기술학교 건축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작업부터 설계, 건축, 또 운영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또 귀한 사역에 동역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또 교회와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25년 집중할 찬양예배, 기도, 선교와 장학후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의와 도전과 오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 속에 열매 맺은 사람 세 번째 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욥의 그 고난을 어떻게 그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데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 또는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나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부정한 일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저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